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우가 헤어tus 게루소멘 알라 그리스도 예수 교리온 헤어tus 데둘루스 히몬 디아 예수.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을 전파한다. 그건 모든 사람들이 영의 눈으로 또는 마음으로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인정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그런데 바울은 또 한 번 얘기하기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종교인들 가운데서는 참 듣기 어려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목사라든가 아니면 신부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파하는 것은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동시에 내가 당신들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알아듣기도 어렵고 아니면 또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드물지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후에 군림하려고 하죠. 듣는 사람들은 또 그걸 당연시하지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를 듣는 사람들은 그를 섬기려고 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인 동시에 나는 당신들을 섬기는 존재요. 하고 지금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섬기가 무엇으로든지 섬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어디선가 가서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할 때에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을 섬기는 자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빠져들죠. 내가 가르치니까 내가 당신들 왜 군림해야 된다. 알게 모르게 입으로 내가 군림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죠. 그런데 속으로는 내가 가르치니까 당신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섬김을 요구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마다 이런
호흡의 기초가 되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함받은 사람들에게 호강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려고 한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본문 읽어보죠. 호디오데오스 호에이폰 에이크스그투스 호스 람파이 호스 엘랍센 엔타이스 카르디아이스 헤몬 프로스 호티스몬 테스트노세오스 테스톡세스 투네오 엔 프로스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세 얼굴에 있는 광채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얘기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빛을 하나님이 비추셨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어와서 땅에 엎드려졌다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이 강한 빛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강한 빛을 받을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강한 빛을 받으면 가령 아주 대낮에 태양을 향해서 계속 태양을 쳐다보고 있으면 결국 우리 눈이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빛이 비추어올 때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알파입니다. 나중에 그가 또 얼굴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또 눈이 이제 보게 되었죠. 그게 오메가입니다.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강한 빛이 비추면 그 빛을 바라보는 아주 짧은 순간을 바라볼 수 있죠. 짧은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빛을 오래 바라보게 되면 봉사가 됩니다. 아예 볼 수 없는 존재가 된다고요. 어떤 강한 빛이 우리에게 비춰왔을 때, 나는 강한 빛을 봤다. 나는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봉사입니다. 왜?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게 알파의 때를 지나서 그 강한 빛에 의해서 내가 봉사가 됐다. 내가 뭘 볼 수 없게 됐다는 건 강한 빛에 의해서 내가 예전에 보던 그 모든 것이 보지 못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는 민족종교다 이런 그게 뭐냐? 그게 봉사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한국 기독교는 민족종교다. 11조 내면 복 받아서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소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 봉사들이 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강한 빛이 비추오면 어떻게 된다는가?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오면 예전에 내가 빛으로 알고 하던 그 모든 소리가 흑암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이느냐? 그 다음에 다시 그가 눈을 떠야 합니다. 아나니아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항상
항상 우리에게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처음에 강력한 그 무엇이 왔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완전히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녹아내린 것입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춰라. 빛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며칠간 계속됐죠. 6일간 계속되고 제7일에 온전함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간에 얘기되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거나 내게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는 봉사입니다. 왜? 아직 6일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빛이 비치어 온 것은 그가 봉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눈을 뜹니다. 눈을 뜬다고 해서 또 온전케 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떴더니 아직 그 눈 뜬 그것이 봉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일간 계속 이 창조가 진행된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내가 빛을 받았으니 이제 나는 되었다. 그러면 그게 봉사인 것입니다. 그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한번 빛이 비추어오는 것조차 경험하지 못하다가 빛이 비추어오니까 이제 나는 되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나는 봉사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왜? 잠깐 동안 우리 아직 태양을 장렬하게 비출 때 한 20-30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라보고 나면 우리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뭐냐면 나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그 잠시 시간이 지나가면 봉사가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강렬한 빛이 비춰왔다는 것은 우리가 흑암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흑암한 존재인데 빛이 비춰왔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냐면 나는 더 흑암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어떤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춘다고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 드러났구나. 빛을 비추는 존재가 아닌 것이 드러났는데 내가 빛이다. 이렇게 다들 그러고 있다고요. 이게 전부 지금 이제 나는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걸 알아야 이제 눈을 뜨게 되는데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 나는 빛을 비춘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근원기 창세기를 잘 읽을 수 있어요. 빛이 있어라 하는데 빛이 비추었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첫째 날이라. 이게 빛이 비추어왔는데 저녁이 온대요. 왜? 그 빛이 비추어오기 전에 그 존재가 가지고 있던 것이 흑암인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가르치겠어요? 뭘 자랑을 하겠어요? 이제 비로소 제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제 간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지금 7째 날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출 때마다 잠시 기쁨이 옵니다. 왜? 그것이 기쁨이니까.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지금 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 눈이 어두워졌구나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 어두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 어두운 눈이 뜨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빛이 온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습니까? 궁창이 드러났습니다. 궁창이 드러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물과 물이 나뉘었습니다. 물과 물이 나뉘면서 땅이 드러났습니다. 땅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식물들이 땅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드러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을 새가 나르고 땅에 바다에 고기가 있으니 마지막 날 그것도 마지막 날 앞에는 동물들이 창조되었고, 마지막 날 마지막에 가서야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순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새롭게 하시는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크로노스로 오랜 세월 지금 말씀을 쫓고 하는데 어느 순간 왜 내가 이렇게 어둡지 하는 왜 이렇게 어둡지 하는 그 어둠을 직감하게 됩니다. 어둠을 직감하지 않는다면 그는 좀 창조 속에 있지도 아니합니다. 내가 지금 나의 과정을 볼 때 이렇게 해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둡지? 그 순간 하나님께 빛을 요구하겠죠. 그 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거의 다 다가온 줄 알았더니 나는 지금 사람의 상태가 아니고 나의 나됨의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가 아니고 나는 지금 짐승의 상태로 있으면 제 6일째 짐승이 드러나거든요. 그전에는 짐승이 드러나지도 아니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짐승의 상태로 이렇게 오래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새로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내게 빛을 붙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치셨구나.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 전까지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 폐하리라 그랬습니다. 온전하지 아니한 것도 존재합니다. 왜? 온전함에 이르기까지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온전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은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하지 않은 것이 폐해진다 그랬습니다. 폐해진다는 것은 무슨? 온전하지 않은 것이 폐해진다는 것이 뭡니까? 눈을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이제까지 본다고 생각했던 것이 보지 못한 것을 말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빛이 비추어옵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빛을 비추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은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빛이 우리를 비출 수 없죠. 이게 우리 마음의 문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여는 것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오는데 우리 마음을 닫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리라. 원문 읽겠습니다. 에코멘데 톤 데사우론 투존 엔 호스트라키노이스 게오에신 히나헤 휘불골레 체스 드나메오스 헤투데오 하이멘 엑스히멘. 예.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죠. 질그릇, 우리 육신은 질그릇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게 보배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보배라는 거죠. 이게 보배라는 거죠. 질그릇이 없는데, 여기 질그릇이 없는데, 이 질그릇이 없는데 여기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 질그릇인 육체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빛을 우리 안에 비추실 수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나는 보배를 받았으니 질그릇은 없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질그릇이 없으면 보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와 계신 것은 내게 지금 육신, 이 질그릇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질그릇도 없는데 어디다가 보배를 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그릇은 이제 보배를 담았으니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죠. 보배를 담았으면 보배를 담은 그릇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석이 많은데 보석을 담는 그릇은 아주 보배함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값진 함에다 담죠. 보배를 아무 데다가 담지 아니하죠. 그 보배를 담았으면 귀하게 보관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이제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보배를 받았으니까 그 보배를 받은 그 존재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거죠. 세상 것을 담았던 그 그릇이 이제 그 그릇에서 세상 것은 다 빠져나가고 보배를 담았으니까 그 보배를 담은 존재,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친 존재로 옮겨왔다는 얘기입니다. 에클레시아. 지금 이 에클레시아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늘 묵상 중인데, 저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불러냄을 받은 존재, 불레미. 그래서 함께 모인다, 불레모. 무엇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았는가? 사랑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았고, 거룩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았고, 생명을 위하여 불러냄을 받았고, 진리를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불렘이다. 그냥 어디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존재의 변형을 위해서 불레미가 된 것이다. 불러냄을 받은 존재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존재로서 불러냄을 받은 불렘이다. 어? 그게 그 보배가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큰 그 창조의 능력, 그 능력의 심이 큰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항상 문제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것이 왔는데, 왔으면 이게 지극히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지금 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받고 나면 이건 내 거다. 그래서 이게 내게서 나오는 것처럼 그게 시험에 빠져드는 것은 항상 인간은 약해서 그런 시험에 빠져들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다.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원문 읽겠습니다. En pantigli pomenoi Augusteno pormenoi pormenoi Aug exa pormenoi. 예. 사방으로 둘러싸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코너에 몰리지 아니한다. 이게 희한하세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7절은 지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 보배의 힘과 질그릇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에 그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그릇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비추어온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보배 때문에 내가 쌓이지 아니한다. 나의 육신은 이렇게 그냥 이 세상 일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서 나는 항상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 여기 답답한 일이라는 건 여기 영문을 보면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퍼플렉스라는 건 뭐냐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믿음이 강하다 뭐 약하다를 떠나서 이거 왜 이게 내게 일어났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다. 아니 나는 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왜 내게 일어났지 하고서 그런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를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 내 안에 빛이 나로 하여금 낙심치 않게 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9절. 디오,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핍박. 그냥 주에서 나를 핍박을 해서 내가 핍박을 받아도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서 나는 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핍박을 받고 여기저기서 나를 핍박하면, 아이고, 이거, 뭐,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뭐, 그냥 여기저기서 핍박이 오고, 그냥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이거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그리스도께 버림을 당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거꾸로 찌르면, 아예 그냥 거꾸로 찌르면 당해도, 죽지 아니한대. 마지 아니한대. 여기 지금 네 가지가 돼 있죠.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고, 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핍박을 당하고, 또 거꾸로 찌름을 당하고, 이럴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럴 때. 이거 뒤에 나오는데, 이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왜? 나를 놔두게 하는. 이제는 육신으로 오는 병, 육신으로 오는 뭐, 그게 다 감사거리입니다. 이제는 좀, 이 세상을 좀 이렇게 좀 초월해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일이 올 때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도 답답해 하신다. 야, 이제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것이 자주 오는지, 또는 왔었는지, 또 올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부닥칠 때 해야 할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아주 좀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 일이 지난 후에 정말 커다란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감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중에 감사합니다. 애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간구할 때, 하다가 보면 대학에 들어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나중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애를 먹고, 이거 정말, 대학에 들어갈 건지 떨어질 건지, 미리 감사하면 이미 대학에 붙어 있어요. 미리 감사하면, 이게, 감사의 법이 그러합니다. 고통이 오고, 둘러싸이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굴찜을 당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자매님들 지금, 그 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딸내미한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딸내미한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러냐? 아이고, 고맙다. 그 일이 고마워, 딸내미가 하는 그 일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딸내미로부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이 지금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얼굴이 퍼지겠죠? 감사하면 상대방하고 찡그린 얼굴로 대화하지 않겠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겠죠? 뭔가 이제까지 있었던 일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상대방이 놀라겠죠? 무슨 일이야? 나는 지금, 포르네야, 앞에서 지난번에, 파노르기야, 잔꾀를 내가지고, 엄마를 엎어뜨리려고, 잔꾀를 내고 있는데, 엄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곧 자식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죠. 자식이 그런 일을 하는데 왜 감사하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러한 은혜로 지금 다가오시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사실 많이 거쳐왔는데, 우리는 전에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딱 받은 다음에야,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건 정말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네 하고, 결국 나중에 감사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먼저 감사하시라. 먼저. 그러면 먼저 감사하니 우겨쌈을 당해도 감사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거꾸로 들어도 감사하고 그럼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존재는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일을 사실 저 나름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0절 원문 반토테 ten necrosis curiosus entosomati peripontes 히나카이에서의 주 예수 엔토소마티 에몬 파로데 여기 예수 죽인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의 죽음 이 주 예수의 죽음 주 예수의 죽음 주 예수의 죽음을 엔토소마티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하시기 위해서 죽었으니까 예수의 죽음은 곧 우리에게 지금 은혜인 거죠.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 그 은혜,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지고 다닙니다. 그 은혜. 그 은혜를 지고 다닌다는 것은 또 그 예수의 죽음이 그것도 나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다닌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한 것을 쫓아 말하면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고 있다. 나는 항상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 나는 여기저기서 핍박을 당하고 있다. 나는 여기저기서 나를 거꾸로 때리는 그런 일에 직면하고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예수의 죽음이다. 내가 짊어진 예수의 죽음입니다. 내가 짊어진. 그걸 짊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와, 죽음과 부활은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양면이라는 거야. 죽음은 알파이고, 부활은 오메가인데, 그게 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거죠. 부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그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존이라는 건 사는 건데, 육신의 생존은 사는. 그런데 그 생존을 들여다보면 뭐 어떻게 돼? 마지막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산다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알파와 오메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 같은 것, 아주 어려운 것, 아주 그런 것이 다가올 때마다 그건 뭘 위한 거냐?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감사하다. 그 때문에 감사하다. 그 때문에
감사하는 존재. 이게 이제 존재의 완전한 존재의 변혁이죠. 존재가 변혁되지 아니하면 생존하는 데서 생명으로 옮겨오지 아니하면 이런 초월은, 이런 유월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내게서 참 생명으로 유월하는 그 유월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소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소원합니다. 그러고서 기도하고 나서 제 끄트머리에 감사합니다를 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 우리는 지금 육신의, 종교인들은 육신의 생존, 뭡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 생존의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로부터 완전히 전환돼서 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간의 시련을 주시잖아요. 왜? 그 시련이 없으면 생명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생명을 발견하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즉 우리가 나의 나됨을 이루는 부활의 실존을 이루는 우리 자신, 그게 우리에게서 드러나면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말로 말씀을 전파해야 되냐?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것이고, 말씀을 좀 아는 사람한테는 이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드러나야 되죠.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오면 읽겠습니다. 가르메이스 호이존테스 에이사나존 파라디도메라 디아 예수 히나카이 헤소에 주 예수 파나로에 엔테 사피몬. 우리 산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자가 이제 산자가 되었죠. 근데 이 산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아주 엄청 엉망이 되어 있죠. 사람들은 이 산다는 것을 생존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생존. 육신의 첫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산다고 여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생존에 관한 것을 구하죠. 근데 바울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으니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살던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위해서, 이제 죽음에 넘겨온다. 죽음으로 넘겨라. 육신의 정력, 육신에 뭘 소망하든, 안목의 정력, 마음속에서 뭘 원하든,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자 하든, 그것이 산자,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는 그것을 죽음으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존재, 사랑으로 살아나게 되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고, 거룩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죽을 육체. 육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육체로 온 전전 육체가 떠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을 육체, 영원히 살 수 없는 이 죽을 육체, 이 육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에 넘겨온다.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고 다닌다는 얘기.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이라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사 이걸 죽이면 그걸 죽이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이런 식물이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그것이 그들에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선악 지식일 뿐입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안으로 옮겨왔다. 불레미가 되었다 하는 건 전혀 영과 진리의 다른 실존, 영과 진리의 다른 존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그걸 확실하게 바라고,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야 하는 것이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나니라. 본문을 읽겠습니다. 호스테 호멘 다나토스 엔피페민 에너게이타이 헤레조에 엔피페민. 지금 바울은 보냄을 받은 자니 뭘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였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다니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다니는 자,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는 자. 지금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다니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다니면서 죽은 당신들, 지금 죽어있는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할 때에,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나는 우리가 당신들의 종인 것을 좀 전파한다는데, 너희 안에서 생명이 드러나게 한다.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나의 죽음, 내가 육신으로 죽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세상에 속하는 거, 이거를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상대방에게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거룩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게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고 다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고 다닐 때에 상대방에게 생명으로 그것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그한 말을 말합니다. 믿음의 마음이 아니죠. 믿음의 영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이죠. 왜 번역자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이라고 그랬다, 영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믿음의 영, 믿음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구약에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한다 한 것처럼 우리도 믿기 때문에 말하노라. 뭘 믿기 때문에? 바로 12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다. 이거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사람들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려고 그저 생전에 연연하고 있는데 바울은 얘기하기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가 생명을 지금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던 너희에게 지금 생명이 지금 전파되고 있지 않느냐. 사망 너희가 받아야 할 사망은 우리에게 옮겨왔고 너희가 죽어야 할 너희가 이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에게로 나아간다. 이게 아주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유월한 존재.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유월한 존재.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유월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알파죠. 우리 모두는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유월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유월이 있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죠. 저 죽을 자들을 위해서 내가 줄 것 저들을 살려라. 그런데 모든 사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생존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생명인 줄 알고 그걸 원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받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또 받을 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옮겨온 것은 유월한 것은 새로운 영원한 생명 그리를 유월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러냄이죠.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 아노라. 이게 부활의 실존이 된 사람들에게 이게 오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할 것이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사망의 부활.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부활. 이렇게 나뉜다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활을 믿고 있으니 오늘 부활의 실존, 오늘 부활의 존재, 부활의 미랄이 되는 그 믿음 속에 살지 아니하고 그냥 부활될 것을 믿으니 그들이 잘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다시 살려서 그 앞에 서게 하시리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을 위해서 말하고 전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뭡니까?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친다. 은혜는 감사할수록 넘칩니다. 앞에서 미리 땡겨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넘치는데 넘치는 은혜가 어디에 일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죽을 사람들을 살대로 옮겨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조지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됨 이제 불러냄을 받은 실존 세상의 생존을 생명으로 알고 거기서 애착을 가지고 살다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와서 이게 참 생명으로 살게 되니까 옛 생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결국은 죽는 것이다. 그건 죽음으로 내버려라. 사랑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고 걸음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이 나의 나됨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고 우리가 영광된 존재에 이르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무슨 딴짓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종교인의 차이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께 뭔가 해서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은 전혀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내게로 불렀으니 네가 나의 아들이 되는 그거 그게 내게 영광이다. 그 외에는 없다. 즉 그렇게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방식이랄까? 그렇게 되는 우리의 그 믿음, 그렇게 되는 우리의 소망, 그렇게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냐? 무엇이 오든지 우겨쌈을 오든지 답답한 일을 당하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거꾸로 팀을 당하든지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 그걸 위한 것이니까 그걸 위한 것이니까 그걸 감사해야지. 그걸 위한 것이니까 나를 하나님의 영광된 아들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니까 뭡니까? 감사하니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 뿐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무변한 우에서 무속을 당하고 새롭도다. 16절 디오 우 에크카 구멘 알에이 카이호 엑소에몬 안드로포스 지아우 데이르타이 아보 에소데든 아나그리노타이 에베라카이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질그릇이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질그릇은 자꾸 날아갑니다.
디아후테이로. 우리의 질그릇은 디아후테이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 크로노스를 따라서 나이 들어가면, 이렇게 후퇴합니다. 늙어갑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질그릇, 이건 지금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품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품어지지 아니하면 날마다 새로움이 오지 않아요. 말씀도 안 품었는데,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말씀을 품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리가 없습니다. 이 후패한 늙어가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우리 나이들도 지긋한데 이거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뭘 하겠습니까? 계속 후패하잖아요. 앞만 붙들고 있으라도 후패합니다. 앞만 붙들고 있으라도.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있어야 하지. 우리 존재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되니까, 겉사람이 후패해서 이제 나이 차면 이 세상을 떠나겠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요.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 원문 읽겠습니다. 토가르 파라우티카 엘라포프론 테스 즈립세우스 헤먼 카즈 휴볼볼렌 에이스 휴볼볼렌 아이오니온 바로스 독세 카츠르카즈타에 에멘. 우리가 잠시 육신은 반드시 후패해서 떠나가는데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존이 100살은 간다, 크로노스 100살은 간다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존 100살쯤 정도 사는 게 이게 그렇게 중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잠시다. 100살 산다고 하는 것과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그 생명을 비교해보라. 그게 잠시 받는 것은 아니야. 잠시 받는데 그게 또 아주 중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볍게 받는 것이다. 우리가 받는 환란은 아주 가벼운 것이다. 그 가벼운 환란이 왜 오느냐? 영원한 영광, 아주 영원한 영광의 그 아주 중한 것, 무거운 것, 거기에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의 경화, 그거 무엇이 되었든지,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건 잠시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것이 그 아주 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넘치게 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18절 메스코 콘톤 헤몬타 블레포메나
Allah tamme pulebumena taga pulebumena proskaila 타데메 pulebumena 아이오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물질을 보게 되는 자꾸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육체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왜?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잠깐 보이는 것 눈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니까 그게 더 확실한 것 같이요. 육신의 눈에 보이니까. 근데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랍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영에 속한 것, 하나님의 아들됨, 그게 영원한 것이라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스코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게 되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을 내놓게 됩니다. 보이는 것을. 한 시간 5분 됐어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